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인지 여러분들 찬송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가 참 우렁차져서 제 귀에도 이렇게 들리거든요. 참 감사하고 은혜가 더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며 예루살렘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이 무리들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그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방언으로 통하게 되고 각 언어가 동일한 내용,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은 믿는 사람으로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며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탄생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교회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며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위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기사와 표적,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아마 간증문으로 엮자면 수도 없는 치유와 해방과 해결의 이야기가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한 사건을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직전에 못 걷게 된 자, 옛날 성경에는 이제 안전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바로 느낌이 와 닿는데 이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용어라고 이제 순화되어 있죠. 이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된 이 사건을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해 두었어요. 누가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것이 가장 능력 있었던 사건이라서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이라서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사건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에 그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못 걷던 자가 걸었다. 그 능력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의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특별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시간, 이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이제 비추어지겠지만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신다면 이 성전으로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4장 중간에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일상은 날마다 미문, 이 뷰티풀 게이트라는 이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누가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문에 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것이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또 나쁜 이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종교심을 교묘히 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3대 의무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이 성전 문에 매일 버티고 앉아서 너는 예배드리러 가면서 나 구제 안 하고 뭐 하니? 참 이렇게 압박하면서 당당히 구걸합니다. 원래 은혜 입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로 겸손해하는 멘트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지 않습니까? 이 자는 그런 말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행을 무기 삼아서 또 이익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에 앉아 있으면 성전에 간 것입니까? 간 것이 아닙니까? 매일 성전으로는 갔는데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그 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왜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나? 너는 왜 경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냐? 남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미문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보시면 온 예루살렘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 때문에 미문으로 다니지 않고 다른 문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고 또 미문에는 이 사람이 늘 앉아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적이 있는데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거기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뒤를 따랐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도 오며 가며 이 사람을 보았을지도 모르지요. 오늘도 변한 것 없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새롭게 주장하십니다. 늘 있던 그 사람이 오늘 유독 주목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한 것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상에는 특별한 일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베드로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이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또 몸이 고쳐지는 것으로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서지 못하고 순종의 발을 디디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그저 다른 이들의 성전 출입을 구경만 하면서 관심을 구걸하는 자는 없으신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유명 거지가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찬송합니다. 게다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여겼던 그 이름, 잘못 들은 건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사렛이라고 정확히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전에서 외쳐졌어요. 사람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성전 안의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 성전뜰 한편에 이 강단과 같은 곳이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토론하고 가르치는 장소였어요. 예수님도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만 원하고 능력만 보시면 안 되고 능력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시는 것을 보셔야 해요. 이 성전 안의 소란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거기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설교의 앞부분을 오늘 함께 교독하셨는데요. 이 12절부터 보시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모든 주목을 자신에게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은 지 50일 되는 오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고 아직 석 달도 채 되지 않았을 텐데 아직 위험한 때에 실제로 이 설교 후에 베드로가 예수의 잔당이라고 갇히게 되거든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변하여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주 담대하게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데요.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걷지 못하는 자의 믿음이냐? 베드로의 믿음이냐?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병을 고치시던 그 상황과는 이 컨텍스트가 좀 달라요. 주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와서 엎드린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한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과 능력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받은 사람 또한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고쳐지고 걸어지고 뛰어지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또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생명의 주를 그렇게 죽였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강권하여 열어주시는 것. 마치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자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일으켜주시는 것이 이 표적의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죄가 끊어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어야 권세가 되는 이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또 주로 고백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대로일지 몰라도 내 생각과 내 시선이 바뀌는 것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예요. 똑같은 상황과 형편 앞에서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를 저주하여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이 변절자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히 설교하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간증하면서 형제들, 동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19절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울도 동일한 진리를 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받으시면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 새로운 몸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는데 상황과 형편도 그대로 나의 시선과 태도도 그대로 그런 것은 아니신지요? 오래 지내다 보니 자기가 성전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이 못 걷는 자와 같은 신세는 아니십니까?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역동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간증하는 그 새롭게 되는 날, 본인도 경험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도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할 것이야. 그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날 이후로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다시 우리가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장면으로 돌아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전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예전에 베드로에게 세금 걷는 자들이 와서 너 왜 세금을 내지 않니? 독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대답은 낼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으로 세금을 낸 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서 돈 낼 거야 했어요. 돈 쓰기 싫어서 없다고 말하는 상황 말고 진짜 없어서 나 돈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말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안 그래도 갈릴리 출신이라 무시한 이 열등감 속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말할 수 있는 베드로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상황의 베드로였다면 나 지금 현금이 없네요 변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 초대교회 제적이 3,000명을 찍었고 통용하는 재산이 수만 불이고 구제사역 크게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가정한 거니까 너무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은과 금으로 사역하는 목사 안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은과 금이 없으면 자기 이름이라도 걸고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얘기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롭게 된 날 이후로 변화받았어요. 베드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주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새롭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시며 또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저 이 사람 압니다. 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실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그 이름을 위해 뛰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또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날로 새로워지는 삶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